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은 적군이 도시 안으로 침략해 들어오지 못해 성문을 튼튼하게 짓고 그게 병사들이 군대 양성하여 지키길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진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마귀가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빌립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빌립이라고 합니다. 그 빌립이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사마리아 성으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저 사람 마음도 사마리아 성이거든. 이 사람 마음도 마음의 성이거든. 마음의 성, 가슴에 펼치고 산 우리들하고 생각을 하고 죄 사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도시 시민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송양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리스도에서 사마리아 성 같은 우리 가슴 속에는 성결함을 주는 그리스도를 또 전하도록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나니 우리 사람의 마음을 도시로 생각하세요. 그 우리 마음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전달하여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전도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똑같이 사람의 마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마음으로 우리를 담당하여서 우리를 죄에 대해 죽게 하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어나니라고 말해놨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신유기도를 한 우리 기름 받은 사람이 저에게 받은 기도를 감사 편지에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이분은 3년 전에 한쪽 팔을 다쳤는데 팔을 밀어 올리지도 못하고 좌우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패배한 팔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약을 무척 많이 사용해서 심장병까지 걸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2주 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인터넷으로 1시 예배를 다시 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유기도 시간에 제가 육신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텔레비에서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텔레비 말을 듣고 아멘 하고 대답하는 순간 팔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서 움직여 봤더니 아주 가볍습니다. 팔이 가벼워요. 그래서 팔을 좌우로 앞뒤로 마구 물리치고 돌려도 전혀 아프지 않고 그걸 깨끗이 나은 것입니다. 지금도 신기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팔을 불러보고 돌려보고 그런다고 감사 편지를 보내봤습니다. 피부보다 바보보다 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고통을 당한 사람은 모릅니다. 병이 크든 적든 간에 기도로서 아픈 곳이 깨끗이 나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주에서 해방시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성에 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받으사 율법의 제주에서 우리를 청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다 하였음이라.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마리아라는 큰 성이 저주를 받아야 홍수가 안 나면 온갖 홍수가 다 생겨나고 저주가 휘날리면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아우되는
저주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니까 그 형제지만 십자가에서 저주에서 해방을 얻었다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일리니 내 살은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삼중 축복을 예수님은 전해야 되는데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때면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때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삼중 축복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에 가서 오중과 삼중 축복을 전해야 축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성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하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사람들에게 마귀는 붙어 다니는 귀신, 더러운 귀신, 부정적인 귀신, 우울한 귀신, 이러한 귀신들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후자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계신 데 왔는데 이 아들은 귀신 들려 못 살 사람이 된 젊은이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로 27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는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침을 흘리고 발부둥을 쳤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서 내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귀신임을 고난을 당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시사
더러운 귀신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다음 한 사람 한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님이 주셔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귀신을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귀신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면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말을 얘기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게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하여 더러운 사람, 더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 더러움을 타는 행동을 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탐욕과 속임과 비방과 교만 등 모든 일을 하도록 못할 고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거미줄을 없애려면 거미줄을 치고 있는 거미를 잡아야 거미줄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더럽고 악한 삶을 청산히 하면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말을 하는 귀신을 없애버리면 그 사람 인격 속에 거짓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거짓말쟁이 귀신 심으면 거짓말하고 악한 귀신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고 나쁜 귀신 심으면 나쁜 말과 말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이 사람을 도둑질하고 괴롭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쫓아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귀신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분을 일으키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행하시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도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에 악을 귀신을 찌어젖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분노가 들어올 때 그대로 두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32절에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따르는 뜻하는 것과 배부여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악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 서로 붙잡아주고 용서해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100명 중에 5명이 일생 동안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지만 때로는 육체의 병보다 무섭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엄마가 자녀와 함께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우울증을 앓던 조종사가 비행기를 추락시킨 사건도 있습니다. 모든 우울증이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귀신이 역사에서 우울증에서 낭패를 당하게 한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본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되어 맙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은 마음의 기쁨을 헐떡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절대 부정적인 생각은 꿈을 파멸케 한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파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주장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람은 머릿속에 자기도 모르는 필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필터를 가지고 긍정적인 것은 다 걸러서 내보내버리고 부정적인 것만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가만히 놔두면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간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실상은 생각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실전적으로 우리 생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모래사장에 덩어렇게 남아있는 나룻배 한 철 그린 것인데 이 그림은 카네기가 어려울 때 어떤 노인이 팔아 먹은 것입니다. 카네기는 그 그림 밑에 적힌 글을 붙여놨습니다.
그 길은 밀물은 반드시 온다. 큰 백호에 모래사장에 배 같은 그런 때 저렇게 주체가 아니고 주주라 합니까? 이제 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10월이 지나가면 물이 흘러 들어와서 물로 두둥실 때 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네게는 그 밑에 시킨 글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 밑에는 밀물은 반드시 온다. 그렇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 그림을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밀물이 들어와서 나룻배가 바다로 떠나가는 것을 꿈꾸고 바라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신을 하면서 기도한 결과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가네게는 대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생각과 꿈이 굉장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꿈꾸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을 잘 해방을 크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물리치는 데는 좋은 방법은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추함의 어리석은 말은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하지 말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이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신앙에서도 마귀의 한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됩니다. 선지자의 하박국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나는 이 이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주 망했는데 망한 것을 생각하고 보고 하지 않고 아주 망한 상태에서 승리하고 축복받고 기쁜 생각을 하게 되면
훌륭한 사람으로 다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야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나음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각종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혼수되지 말고 우리 자신 마음을 깊이 생각해 봐야 알게 됩니다. 이 마음이 생각이 긍정적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고 힘으로 신하고 하면 이러한 것이 합쳐져서 우리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4차원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으로 실제로 하고 있지 않은 일들도 이런 마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 결국 생각하는 것이 이깁니다.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바라보면 그 꿈이 가슴 속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60주년 교회 행사에 해외에서 온 외국인들이 나를 만나자고 양상에서 찾았는데 결국 날 만나서 뭐 하려고 만나냐? 오중보험과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 이것 들으라고 왔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온 젊은이 한 사람은 인생의 상당히 좌절하고 낙심했으나 4차원의 영성의 책을 읽었습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나중에는 자기가 4차원인지 4차원이 자기인지 모를 정도로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한 결과에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교인이 6,000명이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케냐에 아프리카에 있는
국회의원 열뿐 아니라 상당 지위가 있는 여잔데, 내가 보니까 여자는 키가 크고 얼굴이 훤칠하게 잘생겼어. 그런데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꾀재재한 게 별 볼 일은 없습니다만 그 부인을 아주 하늘에서 모시더라고요. 모시고 이런 자기 부인을 그를 모시게 내 생각에 이 부인이 남편에게 빚을 졌는지 왜 이렇게 했냐. 내가 당신 어찌하여 한국까지 부인을 따라와서 내가 보니까 이렇게 부인에게 충성을 다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나라에는 높은 사람 여자에게 남자가 장가할 때는 팔자를 고치는 법이 있습니다. 내가 같이 데리고 사는 이 여자는 팔자가 좋은 여자입니다. 집안에도 팔자가 좋거니와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꿰서라도 같이 살아야 되겠다고 해도 어떻게 껴는 방법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4차원의 영성이라는 목사님 책을 선물로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계속 품에 안고 자고 한 결과에 4차원의 영성에 힘이 나타나서 둘이가 애인이 되고 꾀임을 받아서 지금은 내가 남편이 되고 저분이 아내가 되었어. 그래서 저는 국가시험을 치지 않고 내 부인의 남편이 되었다고.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긍정적으로 되어야 하는 참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마음을 바로잡고 생각을, 꿈을 바로잡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없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생각할 수 없는 희한한 것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잘 살 길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같이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시행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이루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곤란한 점이 있는데 북한 광화문 거리와 같은 곳에 큰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이 뭐냐면 북한과 관계가 좋을 때 그곳에 병든 사람이 하도 많아서 병을 살려주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저희가 가슴 속에서 하나님께 늘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동남동부와 이 지점에도 제가 한참 목회할 때 5,000명의 어린이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심장병을 수술을 해 주는 것입니다. 5,000명이면 돈이 보통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북한에 이와 같은 병원을 세워주겠다고. 그래서 북한에 올라가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병원을 짓기 시작했어요. 아주 좋은 병원을 다 지었습니다. 기계만 들어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병원이 앞으로 잘 운영되면 수만 명이라도 우리 동포를 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부탁이 있습니다. 그 병원 이름을 조용기 병원이라고 붙여놨어요. 안 됩니다. 병원에 조용기 병원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병원이지. 그래서 지금 신속히 완성돼야 가야 되는데 시간이 들리는 것은 조용이라는 이름 떼고 예수님 이름 붙일 때까지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서로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우리가 여러분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지 마라. 절대로 부정적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 부정적인 일이 생긴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그 다음, 꿈을 꾸고, 꿈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믿은 것을 힘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생겨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번이 이상하지요? 말도 똑똑지 못하고 강단에 올라오다
자빠질 뻔다 했어. 그게 내 마음속에 생각을 똑똑히 안 하고 올라오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실제는 침대에 들어 누워서 쉬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여러분 앞에 쉬어 있어야 될 모임입니다. 아주 쾌함이 없는 좋지 않은 병이 들려서 마귀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저는 마귀에게 양보를 안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나하고 마귀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말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한다고 하는데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행동을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십시다. 할렐루야.